오늘은 숨막히는 세상, 숨쉬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오늘 우리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웃는 웃음이 그립고 어느덧 세 달여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고 당장은 재난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던 분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앞으로 이민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으면 이때까지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보면 한국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딱히 캐나다의 의료적, 사회적인 상황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보자고 먼 외국에까지 용기를 내어서 왔는데 이번 학기는 봄방학의 시작과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풀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불 밖은 위험하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더운 여름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자니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마스크를 쓰면 숨이 답답하게 쉬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를 껴야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막히는 시기,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보건적인 위기를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범세계적인 질병 앞에 국가들은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정책을 선택하거나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전체주의와 중앙 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를 통해 극복하게 될지 아니면 사회적인 연대와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방식으로 극복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전망대로 오늘 소위 선진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도리어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선택했고 국가 간의 연대와 협조보다는 폐쇄적인 외교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통제적이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국가 간, 인종 간의 혐오와 차별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중국인들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아시안 캐네디언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불과 며칠 전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도한 무력 제압으로 질식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경관에게 목이 눌려있는 총 8분 46초간 I can't breathe 라고 호소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제와 혐오, 힘과 폭력이 정당화되고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는 이 현실에 우리 또한 조지 플로이드의 신음처럼 I can't breathe.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본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선한, 기뻐하는 이라는 뜻의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대상이었고 선한 존재였으며 기쁨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은 이 좋은 창조의 하이라이트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구성 재료를 보자면 단지 흙, 더 엄밀히 말하면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빚어 형상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ach 혹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스며들었을 때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성령의 호흡이 끊어진 인간 세상은 다시 먼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서로를 기뻐하던 인간들은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한 미세먼지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명성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되고 동시에 인간이 비참해지고 하찮아질 이유가 되었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 비가 오니 엉망진창이 되어 질척거리고 먼지 같은 인생에 건조한 나날이 계속되니 으스러지고 부서져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환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만물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의륙강식의 잔혹한 구조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숨쉬기 힘든 세상,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창세전의 혼돈과 흑암으로 회귀하는 인생. 오늘 우리는 시원하게 숨 한번 쉬어보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의 답답한 삶에 숨통을 틔워주시기를, 먼지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생명의 숨결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고 노인들은 갈렙처럼 왕성한 꿈을 다시 꾸게 되며 청년들은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은 참으로 숨통 트이는 세상입니다. 의륙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 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내용은 세상을 호령하는 먹이사슬 윗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서로를 위협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우리의 삶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세상의 울분과 묶임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로 사용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빈부의 구조 속에 숨막히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돈의, 명예의, 성공의, 쾌락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의 구습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는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권능,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숨길이 임하시면 숨죽였던 우리의 삶에 숨통이 트여집니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밀려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인생에 힘줄과 새살이 돋고 뼈 무더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례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기심과 무례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잔인함과 집단 이기주의로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을 살릴 길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답답한 세상에 숨통을 틔우는 삶을 살아갈 때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18세기 영국의 지배계층과 내일의 소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 술과 도박으로 숨막히게 살아가던 영국 서민들의 삶에 성령으로 숨결을 채운 사람들,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이 사람의 존귀함을 살려주었고 시대의 숨통을 틔워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와 찬송으로 성령 속에 숨쉬고 흩어질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부자와 빈자가 서로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세상, 사랑받아 보겠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토브, 좋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공의와 사랑으로 이 질서를 회복시켜줄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우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숨결만이 우리의 숨통을, 세상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과 나라가 사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